할렐루야. 오늘은 올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참된 효도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허버트 타르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부모님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사랑도 있지만 내려가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마치 물처럼 흘러가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어린 시절은 몰라서 되돌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젊을 때는 알지만 바빠서 되돌려주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일평생 부모님에게 사랑을 되돌려주지 못하고 그저 받기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단 한 번뿐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반복되지 않기에 돌아가시면 다시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불꽃 같은 사랑을 주고받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부모님과 같은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 중에서 가장 슬프고 위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자식을 위대하게 사랑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특별한 존재였으며 마리아가 없었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평생 울며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자녀 사랑의 특징은요, 바로 우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의 일생을 보면 마리아는 평생 우는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의 첫 번째는 아마도 예수님이 잉태된
순간일 것입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게서 태어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룩이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임신이란 당연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더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남편 모르게 임신했다면 마리아는 가능한 여인이 되고 율법에 따라 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당할 것은 더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 여자의 앞길이 완전히 막히는 일을 천사가 불쑥 나타나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점점 불어오는 배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별 수 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는 순간부터 마리아는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는 모조리 죽여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핏덩이를 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예루살렘에서 카이로까지 육로로는 자동차로 한 12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두고 나귀를 타고 걷고 또 걸어서 몇 달을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카이로에 가면은 예수님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살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생 중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를 편하게 했던 때는 몫으로 살았던 30년 사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나이 30이 되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마리아는 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벗삼아서 발길 닿는 곳에 눕고 남들이 주는 것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나이는 30이 되었는데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쁜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바울세벌에 집혔다,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였으며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의 그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수모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도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동생들을 데리고 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이 말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아들이 궁금해서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밖에 나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생과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마리아를 생각하며 글을 썼는데 가난하게 산 무소유의 어머니라는 글을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국간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 아기를 안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피난 간 여인, 아기를 봉헌할 때 축복 대신 예리한 칼 같은 고난과 고통을 예고받은 여인, 12살의 아들을 잃고 못내 슬퍼했던 여인, 가정을 떠나 진리와 정의, 기쁨과 평화의 구주가 된 아들을 자주 볼 수 없었던 고독과 망각의 여인, 죄수로 끌려가면서 모욕당하고 매맞는 아들을 지켜보아야 했던 비통의 여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피눈물의 기도를 바쳤던 아들 예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눈물을 흘렸던 여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아프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자식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부모님에게 한 번도 울게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자라서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의 모든 것이 부모의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 부모님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살아계셨을 때 더 잘하세요. 용돈도 좀 부족하게 드리고요. 좋은 옷 있으면 혼자 입지 말고 먼저 부모님에게 선물하세요. 좋은 것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부모님에게 대접하세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죽어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고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항상 이 고향 가는 발걸음은요 가벼워요. 그런데 고향을 떠날 때는 항상 이 발걸음이 무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여준 또 하나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길이 있고 그 길은 모두 13개 초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소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이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행진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막지 않은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혼냈어야 하고 유대인과 다투고 갈등을 빚어 위험한 일에 처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막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생 효도하며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허리를 굽히다, 머리를 숙여 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되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듯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피조물인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하듯 큰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할까요? 전에 조용경 씨가 쓴 효도 별곡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책 중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가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재대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타나 만두를 시키면 두 분은 먹지 않고 서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두집 부부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옛날 첫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치고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울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다음 수요일도 그 다음 수요일에도 두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정각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만두집 부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오지 않고 할아버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그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면서 죽었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만두집 부부는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그 할아버지의 사연이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살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식들이 모셔야 하는데 그 며느리가 말하기를 왜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 혼자 모시냐고 해서 두 며느리가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원으로 생이별을 하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3시가 되면 경우직녀처럼 만두집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부모님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편안하게 쉬시다 갈 수 있도록 잘 모시세요. 그것만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효도 중에는 가장 큰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는 효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리아가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불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최고의 불효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십자가를 지시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자신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어느 시인이 그 뜻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를 낳고 길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님의 눈물과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육신이 죽어
괴로우겠으나 어머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육신은 죽으나 영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를 태중에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어머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다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님은 저의 육신의 어머님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죽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원받습니다. 어머님도 그 피로 구원받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내가 부활하여 사는 소망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어머님도 그 소망으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래야 어머님과 제가 천국에서 만납니다. 어머님의 남은 생은 유한히 돌볼 것입니다. 잘 사시다가 어머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잘 받들어도 부모님이 늙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과 보약을 해드려도 죽음을 피할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효도 가운데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효도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중에서 가장 슬프고 위대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생과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평생 효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효도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함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부모님들을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가정을 통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항상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생 효도하며 사셨듯이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효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아 부모님께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효도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앞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대를 사니요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서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의 사랑을 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작은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